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랍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 자, 어저께 십자가 전시회가 어제도 계속 진행되었는데요. 어제 마지막 팀이 끝나고 아마 전도사님은 저녁 10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자, 그 십자가 전시회의 마지막 시간에 이제 저희 교회에 등록한 지 아직 채 1년이 안 되신 분들이 이제 어저께 저녁에 참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낮 시간에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아직 믿음이 완전하지 않은 혹은 믿음의 걸음을 이제 막 시작한 분들이 참석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 같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자, 광고하기는 아직 십자가 전시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사무실에서도 여러분에게 또 안내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데 제가 위에서 이제 영상을 이렇게 듣고 또 조금 점검하고 또 전생을 마치고 이러는데 오늘 찬양 인도자가 시작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주님의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시간. 그래서 제가 위에서 어깨를 들썩였어요. 자,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새벽을 깨운 게 중요하죠. 그렇죠? 내가 이 새벽에 일어난 게 중요하고 이 매일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의 어깨를 들썩이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무지의 반대말은 순종이거든요. 자, 오늘 성경에는요 정말 제자들 가운데 가장 탁월했던 사람이 나오죠.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가 얼마나 정확했던 사람인지 또 얼마나 믿음직스러웠던 사람인지
그 공동체의 돈계를 그에게 맡길 정도의 그런 정확하고 또 탁월한 사람이었던 듯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는요, 자기 길을 점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엉뚱한 길로 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가룟 유다처럼 실수한 사람이 또 나오잖아요. 누구죠? 베드로. 네.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둘 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베드로의 특징은 다시금 주님께 돌아온 거고,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간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오늘은 주님과 함께 걷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제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저는 종종 길을 잃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근데 그날 이제 새벽에 집회를 인도해야 돼서 딱 나가는데 분명히 어저께 저를 이렇게 안내해 주신 분이 뭐 그 당시에 내비가 그렇게 막 활성화되어 있지 않던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시면 된다 해서 진짜 가까워서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예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리고는 거기를 가는데 뭐 새벽이야 뭐 원래 일찍 가니까 30분을 가는데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같은데 가면 아니고 가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묵었던 숙소를 물어서 그 새벽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불이 켜져 있는 곳에 들어가서 다시 그 숙소를 묵고, 그리고 처음부터 출발해서 가니까 딱 5분 걸리더라고요. 자,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늘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그래서 오늘 자기의 길을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면 여러분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길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이 가룟 유다 아마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하죠. 참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아마 우리로 치면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되었을 때 한 사건이 발생됩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넘겨주는 사건이었거든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이에게는 그 똑같은 시간이 주님과 걷는 시간이었는데 어떤 이에게는 주님을 넘겨주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간인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시간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넘겨준 가룟 유다의 시간인가? 우리가 그 시간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나누어집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흘러가는 시간이죠.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시간, 오늘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가룟 유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길을 점검하게 될 텐데요. 먼저 우리가 읽지 않았던 3절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자,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했던 그 이유를 3절이 분명히 말해주죠. 네, 그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메시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안에 늘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를 오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즘 성경 통독을 통해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잖아요. 사울 왕. 그럼 이 사울 왕의 모습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에 이 사울이 자기를 고백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이 선지자가 그게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의 거룩한 영이 너와 함께 할지니 이렇게 표현해요. 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딱 들어오자 그가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세상의 판단과 왕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해 마음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에게는 실패와 절망과 좌절의 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주님과 함께 걷기 위하여 그의 일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에게 사탄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기가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막 무서운 모습으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만약에 사탄이 무서운 모습으로도 우리는 딱 이길 수 있는데 사탄은 너무 조용히 들어와요. 자, 오늘 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의 자리가 작아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리가 혹시 예수님의 자리가 없이 세상의 자리로 가득 차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유다의 모습에 볼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 오늘 이 가룟 유다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잘 보십시오.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가서. 자, 오늘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 앞으로 나와 또 주님과 만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유다가 가는 겁니다. 대제사장을 향해서, 그리고 성전을 맡은 자들에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엘리야는 그 결정적인 순간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인데 너희는 어느 편에 서겠느냐 질문해요.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너는 누구의 편이냐? 너는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점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는가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듣는 사람이 나거든요.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으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얼마나 좋겠어요. 저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매일은 아니지만 종종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면 좋겠다. 근데 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다윗을 향해 쓰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큰 실수를 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실수로 인해서 다윗은 평생에 씻지 못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죠. 자, 그런데 그가 그 죄를 지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전쟁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가 전쟁의 자리에 있지 않는 겁니다. 멀리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전쟁하러 갔는데 본인은 왕궁에서, 옥상에서 뜰을 거닐고 있는 겁니다. 좋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게 있어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급속도로 타락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을 점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하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와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하와가 딱 등장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뱀은 엄청 지혜롭고 유혹할 만한 그런 짐승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뱀이 뜩 와가지고는 하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하와야, 하나님이 너한테 모든 것을 다 네 맘대로 하라고 하더니 했더니 이 하와가 이렇게, 아니 저 동산 중앙에 나무가 있는데 그것만큼은 만지지도 말고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하시던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와가 얘기합니다. 야, 그거 먹게 되면 죽는 게 아니라 네 눈이 밝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와가 어떻게 하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 집사님 같으면 기도하러 오셨겠죠.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그죠? 하와는 용감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은 용감한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면, 근데 왜 처음에 하와였을까?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아담이 아니고 하와였을까? 왜냐하면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와가 그 얘기를 딱 듣고는 하나님께로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그가 가요. 어디를 향해서 가요? 나무를 향해서 가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봐요. 평상시에는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가지 않았는데 그날은 가요.
그 딱 봤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단은 이런 겁니다. 사단은요 막 귀신의 모습으로 막 오고 막 마귀의 모습으로 막 오고 막 뿔 달리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이 탐스럽기도 한 이 나무에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제가 젊은이에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유혹은요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유혹은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유혹은 피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시험한다라는 그 표현은 테스트지 결코 유혹이 아니거든요. 사단이 유혹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유혹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유혹과 맞서 싸우려고 해요. 유혹은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유혹은 피하는 거예요. 분명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점검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으로 점검하죠. 성경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유혹은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와가 나무 가까이 갔잖아요. 보니까 너무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에덴 동산 이렇게 쳐보거든요. 에덴 딱 치잖아요. 그럼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알아요? 이 사막을 에덴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가장 행복한, 가장 풍요로운 땅은 어디냐면 에덴이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젊은 분들은 곧 찾아보시겠죠.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에덴 이렇게 치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축축축축 뜨는데 내가 저 사막을, 저 광야를, 저 망한 곳을 내가 에덴과 같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완벽했던 에덴, 그 에덴에서 우리가 살지 못한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해요. 엄마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특별히 부모님들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점검하셔야 돼요. 있어야 될 일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자, 누구의 기쁨이 될 것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 오늘 찬양 인도자께서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누구의 기쁨이 될 것인가? 자, 우리는요 종종 누구의 기쁨이 될 것인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했더니 그들이 너무 기뻐서 돈을 줘요. 여러분 유다의 삶이 지금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면 누군가의 기쁨이 되냐면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기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6절을 보십시오.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유다가 아멘. 자,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누구의 기쁨이 될 것인가? 아마 모르긴 해도 어저께 저녁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혹은 매일의 기도의 시간을 정하기 위해서 하루에서 점심시간을 정하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너무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잖아요.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내일인 목요일이면 거의 끝나갑니다. 네, 아마 새벽 기도를 지금 오랜만에 하시거나 또 그러신 분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이 참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주님 3일밖에 죄송해요. 목사님. 네,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주님이 아니라 목사님입니다. 네, 큰일 나거든요. 네, 뭔가 이단으로 가기 직전의 교회인 것처럼. 네. 저한테 뭐냐면 목사님 진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왜 이렇게 졸리는지. 제가 어저께 그랬어요. 그저께인 것 같군요. 한 젊은 지체에게 이 새벽을 깨우는 게 너무 힘들 거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왜 어렵지? 어렵죠. 생각해 보세요. 한 새벽 2시에 일어난 거잖아요. 평상시 한 4시 반쯤 일어나실 텐데 여러분 2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를 나오기 위해서 아마 기회를 엿봤을 거예요. 그죠? 야, 우리 TV를 일찍 끄자. 네, 저녁에는 일찍 잠재들자. 최소한 11시에는 자자. 제가 보니까 어저께 전도사님이 새벽 4시에서 4시 반쯤에 교회를 향해서 와서 네, 어저께 한 10시가 넘어서 갔으니까 네, 16시간 근무. 네,
근데 선생님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다 고난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길을 함께 걸어가 올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누구의 기쁨이 될 것인가를 점검하세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기쁨이 돼서는 곤란해요. 가끔 교회에서 혹은 직장에서 특별히 여러분이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수근수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교회에서는 깨끗한 척하는데 세상에서는 똑같은 삶을 사셔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도 여러분은 여전히 믿음으로 걸어가셔야 돼요. 주님의 기쁨이 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며 아침 새벽에 딱 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 중에 하나는 노아의 길, 너의 삶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뭐 저에게 남아있는 생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노아를 보세요. 120년을 한결같이 살았잖아요. 120년을. 저는 그렇게 120년을 한결같이 사는 그 인생을 꿈꿉니다. 성경에 나오는 잊혀지지 않는 인물들 있잖아요. 노아, 여호수아, 다니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가룟 유다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세요. 기억해라. 아마도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 있었을 그 사건,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그 시간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고 주님의 기쁨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기쁨이 되었음을 잊지 말고 너는 어떤 사람인가를 점검해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찬양이세요? 저는 그 찬송인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자, 이 곡을 작사한 존 뉴턴이라는 분은 이제 목회자로서 살아가며 이 곡을 작사합니다. 자, 그는 1725년 영국 런던에서 출생하게 되는데요.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성직자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네, 특히 부모님들에게 어른들께 원로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근데 6살 때 이 존 뉴턴이 6살 때 이제 어머니가 결핵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는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11살 때 아버지를 따라 선원이 됩니다. 자, 그가 선원이 돼서 한 일이 뭐냐면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파는 일을 그가 하는 겁니다. 근데 수송선이 워낙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옮기는 도중에 죽습니다. 그 당시에 흑인들은 어땠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가축 중에 하나였거든요. 자, 그러던 그에게 이제 노예 수송선의 선장이었던 그에게 아주 특별한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1748년입니다. 존 뉴턴이 22살 됐던 해입니다. 자, 그때 풍랑으로 인해서 이 노예 수송선이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자,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해요. 처음, 인생에 있어서 처음, 어머니를 잃고 처음, 어머니를 잃었을 때는 슬픔의 기도였다면 이때는 진지하게 내 인생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살려달라는 기도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그에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제2의 탄생일을 바로 그 고난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 1755년 존 뉴턴은 선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성공의 목사가 돼요. 그리고 일생을 돌아보며 그는 그의 인생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1772년 겉으로 볼 때는 목회자인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과거의 인생, 과거의 죽음, 과거의 절망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영원히 죽음에 살았을 자기를 돌아보며 작사한 곡, 그게 바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바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왔다라는 것은 절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삶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서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찬송을 드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힘과 힘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여러분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나의 길 오직 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김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김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길을 점검하게 하소서. 속도보다 방향을 점검케 하셔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혹시 우리가 가룟 유다가 아닌지 돌아보며, 오 주님, 오늘 우리의 길을 점검하는 인생 되게 하셔서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어깨를 들썩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하나님 영적인 밤을 지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밤을 지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룟 유다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영적인 밤을 지나가는 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밤을 지나가는 이가 있다면 영적인 새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도보다 방향을 점검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혹시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서 있지 않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는 아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를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점검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말씀을 점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그것을 점검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승리할 것인가를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의 어깨를 들썩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은혜, 여호와를 바라는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도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편에 서 있을 것을 점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어느 편에 서 있을 것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시고 하나님 건너로 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순간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등에게 달려갔던 이 유다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순간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하와가 아닌지, 어쩌면 우리가 다윗이 아닌지, 어쩌면 우리가 이 가룟 유다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누구의 기쁨이 될 것인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선포하며 주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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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손에 하나님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가슴에 손을 대어 주시겠습니까?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들도 이제 이 마지막 순간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랑하지만 오늘 그 열정을 가지던 가룟 유다는 자신의 삶을 점검하지 못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지 못했기에 그는 세상으로 갑니다. 오 주님, 어쩌면 이 목사가 바로 그 가룟 유다의 모습과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딸아, 아들아,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걷겠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 여러분만의 대화를 가지고 우리가 그분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편에 서서 세상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고난의 순간, 위기의 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자신의 삶을 점검하며 주님과 함께 걷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들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5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8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